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하세요. 임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구약 933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리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하게 굳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가 항상 무슨 싸움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서 정말 잠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시대인 걸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셔야만 할 것입니다. 악한 마의 사단은 예전부터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도들 하여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그 매스컴이 사용되어집니까? 인터넷, 영화, 비디오, 길거리에 전광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광고물, 이런 거 모두가 정말 그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들 투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뺏기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면 죽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 잘 뺏기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잘 뺏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킬 때 제발 세상의 마음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아예 TV 앞에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교육하기, 자기가 그 자녀 양육하기 편하려고. 제가 언젠가도 보면은 그래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러 딱 가면요, 엄마들이 애들 돌보는 거 편하게 하려고 아예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음식점 가면 그냥 스마트폰을 애 앞에 놔줘요. 그럼 애가 밥 먹으면서 정신없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식점 와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애가 집에 가면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가 완전히 정신을 거기에 빼앗겨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매스컴 같은 것들 또는 비디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쉽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매스컴만 장악하면 사람들 마음은 다 빼앗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남녀가 언젠가 이효리가 이런 얘기에 따릅니다. 저 이효리
참 제가 이효리의 그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효리가 그 지금 누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뭐 미스 시절에 그런 얘기 뭐 했다 그래요. 나는 내 남자친구가 몸을 딴 여자한테 주는 거는 자기가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을 딴 여자한테 주는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괴상한 얘기죠. 어느 거 하나도 결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그 일반 대중 가수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라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는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몸만 주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죠? 천국 가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괜히 착각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항상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죠.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하고 연애하고 있으면서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지극히 나쁜 놈이라는 소리 나오는 거죠. 저거 정말 나쁜 놈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소위 영적 간음이라고 했을 때 이 영적 간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몸뚱아리는 우리가 뭐 예배당 와서 봉사한다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모하고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럼 예배당에 왜 나오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 뭐 교회 오는 게 곤욕스럽지만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나온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같은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그 여자 뭘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나는 저 여자 사랑하지도 않는데 집안에 돈이 많잖아. 재산이 괜찮잖아. 그리고 저 여자와 결혼하면 뭐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앞으로 인생 사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소리 그 여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한 소리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소위 구원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에 왜 왔냐? 교회 가는 것도 막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파하는데 개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별로 마음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거 왜 나오냐?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는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뭐냐? 천국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고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악한 신앙생활인지 전혀 그 수준, 자신의 사악함의 정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재산 보고 결혼한다. 저놈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면서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으면서 천국 때문에 나는 교회 마지못해서 다닌다. 이거야말로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죠. 극악무도한 인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중들로 하여금 어디에 매료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회중들이 매료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이게 설교.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성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지옥이라면 나는 그것도 나에겐 천국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자꾸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죠? 결혼 생활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요,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만 더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결국은요. 어느 날 남편이 밖에 갔다 왔는데 옛날 평소처럼 따스하게 말 한마디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하기도 하는 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더 사랑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가정 구조가 되는 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때야만 하느냐?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상대방과 사랑과 이 애정이 더 돈독해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더욱더 조심하고 서로가 더욱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서로가 더욱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난 당신하고 만난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정말 좋은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결혼생활이었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목적입니까? 결혼생활이 목적입니까? 그 재산 보고 결혼한 사람은 뭐가 목적이죠? 결혼이 목적이죠. 결혼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목적이에요. 결혼 생활이 목적. 그럼 날이 와서 어떻게 하죠? 더욱더 돈독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막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꿈꾸죠. 자기는 이런 식으로 결혼해야 되겠어. 결혼하게 되면 나는 남편으로서 이런 역할하고 무슨 소꿉장난하지. 우린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꿈 깨십시오. 결혼하면요 꿈처럼 한대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그래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생활이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망각하고 살고 있죠.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제가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셨죠?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생.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의 과정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과정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의 추억이 점점점 늘어나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제가 맡으면 제가 걔네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야 너희들이 전도사님 만나서 너희들이 무슨 유익을 얻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이거다. 신앙의 추억을 너희들에게 심어주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추억이 뭐냐? 걔네들과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걔네들도 만나게 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걔네들이 체험하고 그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기쁨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감격을 걔네들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일일이 간증을 하려면 한두 것도 없을 만큼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 아이들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감격하고 울고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 막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죠.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그냥 종교적 형식만을 가지고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억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요, 제가 20대 초반 때서부터 전도 생활할 때 그 목회했던 방식,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지만,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애들은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들은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가방 내려놓고 예배당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가요. 근데 그게 오토매틱으로 일어나요. 오토매틱으로. 제가 사역하기 전에 아이들 그런 건 전혀 몰랐었거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즐거움을 아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억지로 왔거든요. 맨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이제 중학교 2학년 애 중에 해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은혜 해자예요. 은혜 해자. 바다 해자 아니고. 그 해숙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교회 안에서 가장 속세고 힘들게 만들었던 애였어요. 근데 그 애가 교회에서도 거의 다 포기한 애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서 2주 만에 회심을 해버렸어요. 2주 만에 회심을 하면서 아이의 삶이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막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거룩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전화해야만 오던 애였거든요. 죽어라고 안 나오니까 막 구슬려 가면서, 야, 좀 나와야지 오늘은. 그렇게 천국 가겠냐. 그래야만 오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을 끌어주고 다른 애들을 전화하고 다른 애들 오히려 전도해서 예배당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마음이 그리스도께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죠. 그런 아이들에게서 신앙생활은 감격이죠.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문제를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립적인 문제. 중립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왔어요. 점심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짜장면을 사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한식집 가서 한식을 사 먹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걸까요? 우리 아들이 2번이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오늘 칼빈이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까요? 6절.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심. 앞에서 이미 언급하긴 했으나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적인 생활에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자유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칼빈이 그거 설명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뭘 선택하면서 하셨습니까? 육신의 이 고깃덩이를 여러분 살 지우기 위해서 무엇 선택하면서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점심에 메뉴판을 보고 김밥을 먹을까? 분식집에 가서 김밥을 먹을까? 김밥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밥을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된장국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원래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이 뭐든지 비비는 바람에 제가 비빔밥이 이제는 최고의 베스트 이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주저하지 않고 비빔밥을 먹어요. 딱 가면 비빔밥이에요. 오늘도 저녁 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가 은근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뭔가 제 자유로운 의지에 외적인 영향력을 자꾸 누군가 행사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돼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이 무엇인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아는 것을 기뻐하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단은 이걸 기뻐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선한 의도로 움직이는 주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의도로 움직이는 주체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마귀죠.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조종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죄악된 본성을 유혹하고 자극하여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질 때 어떻게 죄를 짓냐면 어떤 의식으로 죄를 짓냐면 내가 그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진 것이지 배후의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자극하여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죄를 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 무의식 중에 누군가가 나를 조종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그것에 조종받지 않게 해서 경계하려고 하겠죠. 사단이 그래서 자기가 미혹하고 자기가 자극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이것을 자꾸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려요. 그럼 복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복음이 하는 일은 1차적으로는 뭐를 폭로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단의 유혹과 관련이 있고 사단이 뭘 유혹하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유혹하죠. 그 죄악된 본성을 유혹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폭로해요. 그 성경이 폭로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것이라든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또 선포해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폭로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것의 안도감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우측 부분 보실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할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한다. 여러분, 칼빈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만 관심을 가지?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이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칼빈 시대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이유조차도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당에 왔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하게 되면, 또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뭘 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하고 희생을 해야 되니까. 뭐만 귀를 쫑긋 세우냐면, 그래서 결국 목사님 이것만 얘기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이 얘기만 해주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근데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수련회 그 설교 안에서도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신앙에서의 구원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나야만 비로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능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능이 바뀌고 그 바뀐 기능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여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영생이에요. sanctification, 이 성화. 그래서 성화된 사람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능이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많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번에도 그 이요나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CTS에서 뭐 새롭게 왔어서인가 거기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 사역자들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듭났다는 걸 입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역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빌리그램조차도 배도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를 입증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탁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 근데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가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기능? 이현아 목사님 어땠어요? 이현아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지냐면 이분이 그 초등학교 때서부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집안 그 도움을 받아서 뭐 그 당시에 피자집을 해가지고 막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막 계속 실패해가지고 부모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부모가 막 거의 그 돈을 많이 없앨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현아 목사님이 나중에 어머니한테 가서 이러이러 사업이 하는데 이러이러하고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면서 제가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 결혼해서 살면 다 해결돼. 근데 어머니, 저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분을 딱 듣는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부모들이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듣더니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래요. 하염없이. 근데 저도 부모다 보니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야, 나 그 너희 누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한 3일 동안 머물고 나더니 그 누나한테 그 누나 집에다가 유서를 하나 쓰고 가서 자기 남편 죽은 산소에 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저도 그 간증을 듣는데 막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동성애자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동성애자도 우리가 무조건 정죄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현아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어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자기 이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울지도 못했대요. 나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염지만 돌리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해라. 아마 그때는 이름이 이연아가 아니겠죠. 개종을 했으니까 이름을 바꿨겠죠. 그래서 내 이름을 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라. 그래서 가서 그냥 그것만 전했더니 거기서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하염없이 그냥. 그래서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로서의 이 성 정체성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동성애자들한테 욕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이 사람. 제가 그 동영상 봤는데 동영상에 좋아요가 107번인가 돼 있고요. 싫어요가 57회인가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이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단순히 천국 가는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이 펑션, 이 기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능적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도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립적인 문제를 관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383페이지 맨 밑에서 우측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384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폐물들을 내어주었는데 과연 누가 그들의 의지를 그렇게 움직였겠는가? 결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굴복하여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불신자가 이런 데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전철을 딱 탔는데 아이고 다리 아파 저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스님이 자리를 딱 양보했다고 칩시다. 그 마음 누가 움직이셨죠? 불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 그거 아니겠죠? 그 마음도 하나님 중. 그게 불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님은 자기가 선행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내 불심이 나도 되게 피곤한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나에게 돌리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왜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완악한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유하게 하셨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이 노를 바라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원인이 분명히 진술되고 있다. 여러분, 사울이 노를 바라여 전쟁을 한 사건, 이거 미디안군하고 전쟁했던 사건이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처음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용맹하게 전쟁을 했는지 미디안군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 용맹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울의 자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 담대함을 갖게 만드신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게 되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그래도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용맹함이 사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랬을 때는 잘 살아지고 경건하게 살아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경건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안 돼야 돼요. 안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겠죠. 제가 그 은혜 받으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요? 기도만 조금 적게 해도 설교가 형편없어져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느껴요. 경건 생활이 조금 무너지면 내 삶이 하나도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요. 이건 저만 느끼는 건데 하다못해 기도 생활을 막 충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속되면 뭐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지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딱 가면 그냥 신호등이 내가 딱 갈 때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야, 이거 기도 생활 잘 되니까 별게 다 잘 되네. 그냥 기분이 그냥 항상 할렐루야예요. 근데 정반대인 거예요.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경건 생활 무너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면 신호가 바뀌네. 정반대로 빨간불. 그 길거리에서 별 이상한 사람 만나서 기분 확 상하고 오고 별하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그런 식으로 많이 다루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한 유익성을 끊임없이 다루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모든 사람이 다 이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 되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이 사회가 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해.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니네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난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 머리로 얼마든지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복이라 했어요? 저주라 했어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어떤 사람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요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라고 한 이 여자 가수인데, 이 여자 가수에게 성령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얘는요, 누나, 동생 사이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관계거든요. 얘는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고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미 그 마음을 움직여 놨다. 가난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도요, 어떤 사람이 잘 듣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진 사람이 잘 들어요. 겸손해진 사람들이 잘 들어요. 삶 속에서 막 지지고 볶고 완전히 난리가 돼서 마음이 충분히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찌나 반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마다 다 잘 돼요. 그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관심하게 들어요. 같은 설교로 들어도 어떤 사람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재앙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합법화시켜야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성애가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국가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동성애 마인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꼭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심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동성애적 성향은 정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회심을 잘하겠습니까? 전자겠죠?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이런 소위 그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법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차원에서 이 죄악이 굉장히 끔찍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자체가요, 죄 짓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기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단편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심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서 그래요. 다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니까 저 정도만 해도 그냥 다 천국 가고 저 정도만 해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안 가난해지겠어요? 안 가난해지죠. 여러분, 한국 초창기 때 사람들이 왜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회심하는 율이 높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나는 신앙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교적.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동료 신자들. 다른 동료 신자들 80%, 90%가 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뜨거운 열심이 안 나오나요? 나는 왜 저렇게 희생적으로 사라지지 않나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나요?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제가 80년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은혜 받는 자를 막 찾아다녔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뭐 설교 엄청 잘한다는데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그러면은 거기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신앙을요,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준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해도 이게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절함이 없죠.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은혜 받을까 말까인데, 반드시 은혜 받지 않아도 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니 회심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 없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복된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움직이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다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신뢰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그 다윗 시대에는 거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압살롬을 얘기하니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나온 사람인가,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미남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얼굴짱, 몸짱, 다 되는 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권을 찬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만 왕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권을 완전히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측근에 있으면서 전략의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라 하냐, 아히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과 같다 할 만큼 그의 판단력은요,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조언해 줍니다. 다윗을 죽이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속히 게릴라전으로 해서 소수 정예만을 데려가서 완전히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다윗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들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다윗의 측근이 한 명이 거기서 스파이식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전략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계략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오라는데 이번엔 틀린 것 같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원체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보내봐야 다윗은 자기 홀로 딴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죽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군을 총동원시켜서 전쟁터에 가서 그 사람 죽이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히도벨이 딱 자기 말을 압살롬이 수용하지 않고 다른 전략가의 말을 딱 수용하는 걸 딱 듣기만 해도 끝났다라고 하는 걸 그냥 딱 정확하게 알아요. 아, 끝났구나. 이제는 압살롬은 죽을 테고 나도 살아남기 힘든 상태가 되겠다 싶으니까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딱 출전을 했을 때 자기는 고향 내려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듣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건요,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현명한 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식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도 그건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장 안 듣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면서 아무리 현명하게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그토록 귀담아 듣더니 그럴 때 마음 안 듣는 거예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을 도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거 항상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라야만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에게서 10개의 그 지파를 뺏어간 그 사람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라 했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됐을 때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그럽니다. 이전에 솔로몬 왕 임금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뭐 성전 건축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왕궁 건축하라, 뭐하라 하면서 얼마나 중노동을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임금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우리 더 이상 혹사하지 않게 하시겠죠? 라고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 늙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저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껴안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측근들을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아다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더 강력하게 치료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다윗이 채찍으로만 했다면 임금님께서는 전갈 채찍으로 저 사람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다윗의 허리는 내 손가락 솔로몬의 허리는 내 이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됐다. 나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함은요 IQ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명함은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분별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책을 많이 본다 해서 되질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절, 3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절. 싫든 좋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이 확증해 준다. 즉 지극히 단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판단과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손쉬운 일들에 대해서도 용기가 나지 않는 때가 많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단편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수학 공부, 학생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준비하는데 내일 예를 들어서 국영수예요. 세 과목을 시험 본단 말이에요. 세 과목을 시험 보는데 애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일단 국어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한 다음에 영어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 시험을 봤는데 영어는 어렵게 나오고 국어하고 수학은 쉽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될 걸 내가 왜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해서 영어로 꽝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적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 판단조차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시간 사용하는 문제도요. 내가 이거 먼저 하고서 식사할까 뭐 할까 그러다가 괜히 순서를 잘못 바꿔가지고서 자기가 누구를 만나야 될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늦게 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의 오차조차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삶의 우선순위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여깁니까?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거 우선순위로 여깁니까? 공부를 우선순위로 여깁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성경 읽는 걸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요. 성경 읽는 것보다 신기하게 신학서적이나 교리책 먼저 읽는데 자꾸 손이 가요. 근데 이것조차도 은혜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눈을 딱 떴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너무 강렬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그 타블릿 PC를 펴놓고 그 성경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리고 5장을 봤어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왜 보게 하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요번 설교가 그게 돼버렸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속한 또는 성전된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1장부터 4장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 사소해 보이는 판단 우연이에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매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며 매사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삶 속에 정말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듣는 귀와 보는 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솔로몬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는 여기서 귀와 눈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눈에 부여된 특수한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 기능, 여러분 우리의 기능을 바르게 잘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것만 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꼭 귀를 기울여도 망할 곳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없음이 특징이거든요.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죠. 이것이 복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 선한 행동으로 이끄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의지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그 의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이시며 그리하여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극히 은밀하면서도 지극히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시거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데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고 나쁜 데 귀를 기울이고 나쁜 것을 보기 좋아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의 결핍이요? 은혜의 결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옳아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걸 조율성 있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셨다가 좀 걷어가시다고 주셨다가 걷어가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시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은혜를 한순간에 걷어가세요. 한순간에. 몽땅.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와 이 심판받을 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좀 걷어가셨다가 주셨다가 걷어가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교훈으로 어떤 징계를 하시는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악한 일에 자기 마음대로 잘 되도록 그냥 놔두셨다가, 그걸 뭐라 하죠? 유기죠, 유기.
유기해 놓으셨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도록 멸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받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죠. 하나님 쭉 기도 생활 안 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제가 좀 불경건에 살았다고 그럴 수 있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의성수 한번 안 했다고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도 이게 복인지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복이었더라고요. 마지막 8번 보시겠습니다. 8항. 자유의지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의미함. 근데 이게 원래 이 8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8절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의지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원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행동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유의지는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궁극적 의미에서, 궁극적인 면에서요,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유롭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빼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콜릿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계속 엄마가 초콜릿을 먹도록 절제시키지 않고 그것을 자꾸 가르쳐서 그것이 일종의 자기 의지화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수많은 행동들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매스컴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의지가 많아요. 단편히 예를 한번 들읍시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읽고서 인터넷에 어떤 굉장히 왜곡된 보도나,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읽고 나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행동을 해요.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막 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막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내 자유로운 의지에서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계획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에 어떤 매스컴으로 조장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봐요? 아니면 우리들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수동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장본인은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누구의 강압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거죠. 왜냐? 누가 집 밖에 나오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강요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열정이 붙어가지고 문 열고 뛰쳐나와서 막 시위를 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이 자유의지가 주변의 환경이나 어떠한 사건과 완전히 괴리돼서 나의 독창적인 자유의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또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해요. 우리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다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3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유의지를 논할 때 우리는 과연 사람이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기로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겨서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서든 판단의 선택과 의지에 끌린, 다시는 경향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의 성향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도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지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들 딱 만나면요, 대화만 나누면 저분이 어느 그 쪽에서 신학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 대충 알아요. 삘이 타고 와요. 옛날에 저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알게 된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그 목사님 만나러 갔었는데, 통합측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로이드 존스를 추구하신 분이시고 굉장히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시 통합측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내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내가 자라온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처럼 느껴지만,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유로운 의지처럼 보이지만, 이 의지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맨날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지가 나타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좋은 의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쁜 쪽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그 나쁜 쪽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젖으면서 살아요. 어느 한순간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길거리에 가도 사람들이 옷차림이 굉장히 요즘 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회 안에 사람들이 옷차림이 너무나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옷차림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달에 오셨던 미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 그분에겐 전혀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모님 하시는 얘기가 왜요? 하이 실종이라는 옷을 말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말로 만들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인타운에서도 그렇게 옷을 안 입는다는 얘기겠죠. 한국에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이 실종을요. 하이 실종을 보고 그 사모님 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래 안 입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래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안 입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악한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불경건이 죄로 여기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죠? 불경건과 죄악을 자연스럽게 토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겠죠. 이게 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를 한마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의 끊임없는 어떤 영향 가운데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접하는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강요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거의 조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직진에 힘써야만 합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경건에도 또 힘써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 싸움 보통 싸움 아닙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경건 생활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성적인 범죄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많은 부분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신문 기사 안에서 수많은 이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은근히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지고 그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자기의 의지에 그냥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망가져가고 사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망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싸움 해야만 합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의지가 은혜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사소한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며 우리의 삶 속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은혜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소한 판단 하나하나까지 항상 은혜 안에서 현명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